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호칭에 있어서 신랑 또는 사랑하는 님, 또 우리 영혼의 정배로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명되어지는 그런 예수 대리사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사랑의 관계의 완성에 대한 그 관점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성녀가 하느님 체험의 가장 궁극적인 요소로서 성녀의 영성의 핵심, 또 출발점부터 진행과 완성에 있어서 사랑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지금 이제 사랑의 이제 완성이죠. 이 관계 안에서 이제 이 완성의 그 측면을 이제 설명하는데, 특히 성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게 지금 좀 말씀드렸죠. 신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또 신부로서 우리, 또 사랑하는 연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친교와 교류, 이런 관계 안에서의 그 사랑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완성으로서의 그 특성이 관계로서 현존될 때 성녀는 바로 합일의 여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사랑의 합일,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의 합일이 가장 완성된 그런 사랑의 전적으로서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합일의 단계를 성령은 두 단계로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십자가 성령 안에 있어도 그렇고, 같은 그러한 용어, 또 같은 그러한 여정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보면 아주 비슷한 그런 내용도, 아주 유사한 그 특성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 사이의 어떤 영적인 교류나 아니면 뭐 관계의 이런 특별한 이런 개념들에 대한 정리에 대한 것들을 서로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자료라든가 두 분 사이에 오고 간 편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료들이 없어서 정확하게 우리들이 알 수는 없고 단지 이제 추정하는 이런 모습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다가 십자가 성령과 예수의 대리사에 이제 함께했던 시간 공간을 이제 함께했던 때를 보면, 처음에 이제 그 예수 대리사가 창립하는 과정 속에 이제 바야돌리드에 계셨고, 거기 수련소에서 십자가 성령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예수 대리사가 초청을 해서 거기서 함께 이제 지내면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갈멜 영성에 있어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데레사 갈멜의 특성들, 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특성에 맞춘 수도회의 창립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그리고 실제로 함께 그 안에서 수녀님들이 이제 사는 이제 생활 안에 십자가 성령이 함께 동반했던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한 6개월 정도 같이 봤었고, 또 나중에 이제 강생 수녀원에 이제 원장으로 지명이 돼서 10년 동안 원장으로 계실 때, 그때 이제 십자가 성령을 그 영적 지도 신부로 이제 초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납치되기 전까지 한 5년 정도 이제 함께 지내셨죠. 그래서 그 함께 지내면서 이제 수행들에 대한 영적 동반도 해주셨고, 거기서 성녀 대리사의 이제 영적 성장 또는 영적인 그 완성에 대한 모습에서 십자가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강생수녀원 그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공간 제일 끝방, 당시 사용했던 그 면회실이라고 하는데, 그 면회실 중에 이제 제일 끝방에 거기서 이제 예수대리하고 십자가 성령이 하느님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면, 특히 삼일째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대화하면서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공중부양이 두 분이 동시에 이제 공중부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분들이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지나가 살짝 보니까 두 분이 대화하면서 삼일째 하나님이 대화를 하면서 한 분은 이제 격자 바깥쪽에 있는 공간에서 이제 공중부양을 하고 한 분은 이제 안쪽에서 이제 공중부양을 해서 두 분이 다 이렇게 의자째 뭐 떴다 이렇게 해서 전설적인 이야기가 이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이게 그러면 두 분이 같이 떴는데 뭐 세속적인 관점이죠. 세속적인 그런 호기심인데 두 분 사이에 어떤 분이 더 영성이 더 높은가 또 그런 공중에 누가 더 많이 떴는가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갖고서는 어떤 분들이 십자가 성령이 더 떴다 어떤 분은 예수들에서 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성령이 더 떴고 예수들에서는 그보다 조금 낮게 떴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성녀가 겸손 어떻게 내가 신부님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겸손을 하기 위해서 뜨는 과정 속에서 창틀 그 문턱을 붙들고서 버텨서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 이제 들떠서 십자가 성령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건 하여튼 우스갯소리고 어떤 그런 삼일체의 신비 체험 안에서 이제 두 분 사이에 이제 공중부양을 일으켰던 사건이 거기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성녀가 소품집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에 대해서하고 이제 십자가 성령한 사이에 있어서 예수에 대해서가 지금 이제 합의에 있어서 두 단계에서 영적 약혼과 영적 혼인이죠. 혼인의 이 사건 안에서 이제 영적 혼인을 이제 묘사한 것을 보면 이제 십자가 성령하고 연결이 돼서 영적 혼인을 겪게 됩니다. 영적 혼인이 그래서 십자가 성령을 통해서 영적 혼인의 단계에 도달한 그런 일화를 거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면 한 번은 예수대리사가 미사 끝나고 미사 때 보면 이제 당신은 지금처럼 뭐 매일 미사할 때 영성치 하는 게 아니라 지금하고 신심이 달라서 뭐 미사를 매일 하더라도 이제 영성체를 매일 했던 것이 한 일주일에 많으면 뭐 2번, 뭐 어떤 경우는 뭐 1번 뭐 이런 식으로 영성체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들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성체 할 때마다 훨씬 이제 뭐 감격스럽게 또 인간적으로 또 영성체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더 자신 안에 이렇게 크게 와닿는 그런 의미로다가 영성체를 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미사 후에 또 원장이기 때문에 예수대리사가 십자가 성령에게 이제 자신의 이제 내적인 상태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하고 또 십자가 성령에 감사의 그런 뭐 표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성체를 당신이 영화하게 된 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십자가 성령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십자 미사를 전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신부님하고 함께 미사하니까 참 좋다. 또 신부님 손을 통해서 형체를 영하게 돼서 참 감격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뭐 그렇지만 신자하고 함께 미사를 하게 되면 대제병하고 이제 수제병을 이제 축성을 해서 큰 성체를 이제 거양 성체를 하지요. 거양 성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부님도 이렇게 저쪽에서 신부님도 뭐 다 그거를 이제 영하신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일부는 또 이렇게 신자들에게 또 이제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십자가 성령이 이제 성체의 일부를 예수대리사에게 이제 자주 영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대리사가 십자가 성령에게도 감사하다는 그런 표시의 인사일 수도 있고, 그래도 뭐 인간적으로 뭐 잘 보이고 싶은 뭐 그런 면도 있었겠죠. 물론 이제 나이 차이가 30년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뭐 어머님이 버린 뭐 그런 모습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뭐 십자가 성령에게 이제 신부님이 저에게 큰 성체를 영해 주셔서 감사하다. 또 큰 성체를 영하니까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나에게 더 이렇게
와 닿는 느낌이다. 이렇게 그런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미사를 거행하면서 십자성령이 그 스님들하고 예수대리사에게 이제 성체를 영해 주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정상적으로 크기에 이제 성체를 영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예수대리사한테는 그 작은 성체를 쪼개서 하얗게 해갖고서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예수대리사가 인간적으로다가 이제 모멸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신부님 이렇게 축혀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얘기 했는데 반대로 지금 나를 갖다가 오히려 이렇게 팍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좀 자존심도 상하고 모멸감도 느꼈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성녀가 참으로 이제 겸손한 영혼이라는 게 거기서 드러나는 게 소품집에 보면 이제 당신이 그때의 심정을 이제 써놓은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즉시 생각을 바꿔서 자신을 겸손되이 낮추고 자신의 내적인 것을 반성하는 그 순간 영적 혼인에 도달했다. 이렇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제 성령 예수대리사의 영적 혼인을 이끌어내는 게 십자가 성령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보면 영적 혼인에 도달해서 가장 완성된 그런 모습으로서의 하느님과의 일치에 도달했던 그거를 예수대리사나 십자가 성령도 영적 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거기다 이제 또 두 분 사이에 쓰는 용어 중에 이제 변모의 합일 이 용어를 또 쓰고 계시는데 또 똑같은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 이제 변모의 합일이 영적 혼인보다 더 높은 단계인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수대리사나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신 그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모의 합일이라는 게 영적 혼인의 단계를 지나서 또 다른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영적 혼인의 단계입니다. 같은 영적 혼인의 단계인데 영적 혼인에 있어서 조금 더 무르익은 최고의 정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밀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측정하거나 이렇게 그걸 갖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같은 영적 혼인의 단계에서 조금 더 역동성이 드러나는 더 활발하게 또 활성화된 이런 단계를 이제 변모의 합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십자가 성령은 그런데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숯불이 아주 그냥 그 불이 제일 셌을 때 그 숯불에서 이제 탁탁 그 바깥쪽으로다가 불꽃이 튀는 이런 그 단계의 그 모습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예수대리사나 십자가 성령에서 보면 이런 영적 여정의 단계와 또 그 최종적으로 사랑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완성에 대한 거를 1단계로 영적 약혼, 그 다음에 가장 완성된 모습을 영적 혼인, 또 그 중에 있어서 가장 활성화된 이런 상태를 이제 변모의 합일, 이런 이제 표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런 그 영적 약혼과 영적 혼인의 그 모습에 있어서 예수대리사나 십자가 성령이 바라보고 있는 신비적인 그런 특성들. 이거 갖다 이제 신비체험이라고 그러죠. 신비체험. 신비체험에 대한 이런 모습을 이 안에서 영적 약혼과 영적 혼인에서 가장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대리사나 십자가 성령이 영적 약혼에서의 신비 체험의 그런 특성들, 그런 현상들에 대한 그런 묘사들, 그 다음에 영적 혼인에 대한 그러한 설명과 평가 의미들 보면 두 분 사이 아주 동일한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멜 영성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신비 영성이다, 또 신비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특성에 연결이 돼서 평가되어지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예수대리사와 이제 십자가 성령이 이 신비 체험의 이제 본질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왜 교회 안에서 신비신학이라고 갈멜 영성을 얘기할 때 그 신비신학의 의미가 예수대리사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게 이런 의미에서 신비신학이구나, 신비체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단편적인 것만 보고 자꾸 신비신학을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결부돼서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제안해서 이제 신비신학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은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대리사나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신비체험의 본질은 그런 신비현상들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신비체험에 그런 신비현상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많고, 또 결과론적으로 그런 특성들이 이제 신비적인 합일의 단계에서 영적 약혼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을 이제 많이 이제 겪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전형적인 그 합일의 기준 또는 합일의 표준 모델인 것처럼 이제 설명하는데, 예수대리사는 십자가 성령은 한 번도 그런 신비 현상들을 하느님과의 합일의 또는 사랑의 완성의 기준이나 표시로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잘못 보는 그 관점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적 약혼과 영적 혼인에 관계에서는 영적 혼인이 영적 약혼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에 또 완성된 그런 사랑의 절정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근데 이런 이제 신비 현상들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대리사의 이제 자서전에 보면 이제 그런 당신이 겪은 신비 현상 체험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설명되어 있죠. 특별한 어떤 환시나 현시도 보고, 또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 목소리, 하느님의 목소리나 예수님의 목소리로 듣고, 또 아니면 타본, 그다음에 어떤 황홀경, 또 영적인 절정감, 무슨 에스타시스라고 하죠. 이런 것도 겪고, 또 공중부양, 이런 수많은 신비 현상들을 이제 체험하고, 그다음에 성녀대리사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 보면 세라핌 천사에 의해서 이제 심장을 꿰뚫리는 은총을 받은 그런 체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많이 나오는데, 분명 그런 은총들이 그런 신비 현상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은총이라는 것, 정말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으로서 하느님께 주신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은 예수대리사 십자가 성령도 인정을 합니다. 또 예수대리사에 있어서도 보면 본인이 그러한 하느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총, 신비 현상들을 체험함으로써 본인이 그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고, 또 그런 신비 현상들을 통해서 거기에 걸맞은 그런 은총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은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은총을 받았다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현상들에 대한 겪은 걸 솔직히 이제 다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한편으로다가는 성녀가 그런 현상들, 신비 현상들을 체험했을 때 그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동시에 그것이 가장 완성된 하느님과의 사랑의 합일이나 사랑의 최고 절정의 표시로 평가하거나 그것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대사도 그렇고 십자가 성령도 말씀하시지만 그러한 신비 현상들은 다 영적 약혼 단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런 예수에 대해서도 그런 수많은 체험들을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 자수전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오지요. 많이 나오지만 당신이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체험한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그 은총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서 자신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가장 완성된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아빌라 가면 이제 성녀가 지냈던 그 공간으로서 이제 성당이 3개 있죠. 하나는 성녀가 태어나서 자랐던 이제 생가성당이 있고 현재 거긴 남자 수도원이 있고 그다음에 성녀가 이제 처음 입회해서 또 제 27년간 제일 오랫동안 살았던 공간으로서의 강생수녀원이 있고 그다음에 성녀가 직접 창립을 해서 함께했던 그런 개혁 맨발 발매 수녀원으로서의 이제 성유셉 수녀원이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성녀 생가 성당에 성녀를 기념하는 이제 그 경당이 그 성당 안에 한쪽 공간에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성녀를 이제 부조로서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기 보면 성녀의 얼굴 상반신에 그 묘사가 돼 있고 거기에 꽃이 꽃이라든가 또 많은 이런 게 화려한 이런 모습으로 이제 장식이 되어 있고 또 생가성당 성당 뒤쪽에 이제 묘사되어 있는 거기에서도 보면 성녀의 그런 은총을 받아서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하느님 안에 은총을 받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부각돼서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단계에서 보면 영적 약혼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거기에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는 그런 묘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강생수녀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체를 모시고 난 직후에 이제 영적 혼인에 이제 도달했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이제 당신이 또 소품집에서도 또 이제 영적 혼인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영적 혼인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증해 주시고 승인하시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표시로서 주신 선물이 십자가의 이제 못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못 하나만 받죠. 그래서 성녀가 영적 약혼과 영적 혼인에 대한 이제 비교할 때 영적 약혼 단계에서는 이런 신비 현상 체험을 수많은 신비 현상을 체험한 것처럼 그런 그 신비 현상들을 당신이 체험을 많이 했지만 오히려 영적 혼인에 도달하고 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 받은 선물은 온전히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못 그 하나만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처럼 예수들에서는 십자가 성령에 있어서도 보면 그런 신비 현상들의 체험은 주로 집중되는 게 영적 약혼의 단계다라고 이제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그것은 신비 현상에 대한 의미가 갈멜 영성 안에서 또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 성령이 보는 관점에서의 그런 평가가 또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주 초자연적이고 어마어마한 그런 은총인 것은 분명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다가는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다가는 은총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은총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또 강조합니다. 즉 은총이 아무리 크고 좋다 하더라도 은총 자체가 하느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제리사나 십자가 성녀는 은총을 받았을 때 그 은총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지 은총 또는 받은 선물에 대해서 애착하고 집착하는 그런 관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은총을 주신 분에게 더 중심을 맞추고 하나님께만 더 직접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대리사 십자가 성년이 이제 보이는 이제 관점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신비 체험에 대해서 본질적인 기준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대리나 이제 십자가 성년이 말씀하시고 이런 신비 현상들이 신비 체험의 본질이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결과론적인 면에서 드러나는 신비 체험의 한 모습이고 한 특성이지 그게 이제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대리사나 십자가 성년이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보면 신비 체험의 핵심은 하느님과의 사랑의 완성, 사랑의 완성이라고 해서 이 사랑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고 이 사랑을 우리 안에 이 삶의 자리에서 실천적으로 살아나가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게 바로 예수대리사나 십자가 성경이 똑같이 지적하는 게 대신덕입니다. 대신덕.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바로 이 하느님과의 사랑의 가장 완성을 이루는 표시이기도 하고 가장 완성의 절정에 도달하는 핵심적인 기준도 거기 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대리사나 십자가 성경에서 보면 하느님께로 향하는 여정 전체가 그리스도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 시작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다다르는 그런 여정이기도 하지만 대신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그런 그 바람 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 세 가지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 세 가지의 특성을 실행해 나가면서 이것이 완성되어 나갔을 때 최종적으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예수대리사나 십자가 성경에서 보면 신비체험의 핵심 또는 가장 본질은 사랑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을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모습으로서 제시하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신비현상이나 또는 다른 수덕적인 행동 방식보다는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것 그것은 또 분명한 기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볼 때 이제 신비 현상들에 대해서 예수대리사나 십자가 성령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평가의 기준들을 몇 가지 한번 참고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예수대리사는 이제 십자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신비 현상들을 우리들이 겪게 될 때, 그것이 하느님께 오는 이제 특별한 체험이고 은총이라고 할 때, 물론 이제 그 전에 이 예수대리사나 십자가 조금 더 십자가 성령이 신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분별에 대한 기준을 얘기할 때 이런 신비 현상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에 있어서는 현상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이제 비슷한 모습을 지니기 때문에 정말 그 식별하기가 어려운 이런 모습이라 그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인지를 이제 먼저 이제 저희들이 분별을 해야 된다. 또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분류해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이제 분별 이후에 이런 하느님께로부터 온 걸로만 한정을 해서 하느님의 진정한 그런 은총이고 하느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이제 신비 현상들 이것도 하느님께로 왔기 때문에 좋은 거고 은총이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그 태도에 있어서 예수대리사나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신 공통된 그런 관점은 아무리 좋은 은총이라 해서 거기에서 애착하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것. 또 두 번째로는 주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자신의 성덕에 대한 어떤 대가 또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지금까지 업적에 대한 상급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시지요. 오히려 그런 선물을 받기 특히 예수대리사가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가 저런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저런 은총을 받기에는 부족한데 또는 그 은총을 선물로서 받기에는 합당한 그러한
성덕을 갖추지 못했는데 저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또 겸손되이 받아들여야 되고 또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도 십자가 성령이 예수님도 같은 말씀이지만 그런 은총을 받았을 때 그게 나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공동선으로서 주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은총을 받았을 때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또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도 강조하지요. 그리고 그런 은총을 이제 받았을 때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정말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께로 받은 은총에 대해서 그것이 교회 가르침에 의해서 주어진 거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교회 가르침을 넘어설지 않은 그러한 겸손한 태도가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비 현상들을 이제 체험할 때 정말 그것이 올바른 신비 체험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기준에 있어서 보면 성녀가 특히 이제 성녀가 이제 더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도권에 대한 순명을 또 강조합니다. 교회 가르침과 교회의 교도권에 대해서 순명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태도로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자기를 앞세워서 내세우고 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앞서갈 때 오히려 은총을 회방하고 훼손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영적 혼인하고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이런 신비 체험의 완성의 모습에 있어서 보면 예수대로나 십자가 성령이 같은 그런 기준을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런 신비 현상들이 초자연적인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색다르게 드러나는 이런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도 완성에 도달한 것이 아니고 그런 초자연적이고 신비 현상의 이런 모습들이 일상성 안에 그것이 수렴이 되어야 오히려 더 완성된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평범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에 수렴이 되는 그런 신비의 모습.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신비 체험의 궁극적인 형태는 예수대리사가 십자가 성령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느님의 사랑의 완성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랑의 완성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보면 대신덕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그런 실천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대신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일상생활 안에서 또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소박한 삶의 모습으로서 평상성의 그런 모습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랑의 완성의 모습에 더 초점을 두고 강조하는 것이 예수대리사나 십자가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서 예를 드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느님의 이런 완성된 사랑을 일상생활에 실천할 때 하느님께서는 냄비 바닥에도 붙어 계신다. 그래서 일상생활 안에서의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완전히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도 기도와 활동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특성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들이 이런 사랑의 완성의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사랑의 완성으로서 사랑의 최고의 절정으로서의 영적 혼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결합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완성의 모습으로서의 특성도 그런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신랑으로서 영혼의 정배로서 남편으로서 또 사랑하는 님으로서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부로서 그분의 사랑의 부르심에 온전히 맞게 응답하는 그러한 신부로서 또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은 사랑으로 응답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동등한 그런 위치로 품위에 맞는 사랑을 갖추는 것, 이것이 또 필요한 모습으로서의 신부이고 사랑하는 연인이고 또 그러한 모습에 불리운 그런 존재로서의 특성을 또 신랑이라는 호칭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대리사나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런 호칭들 안에서 드러나는 거 보면 뭐 스승이든 뭐 심판관이든 또는 지금 저기 보면 또 왕으로서의 뭐 그런 용어, 또 지금 이제 신랑이라는 용어, 이런 용어를 다양하게 성령께서 쓰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 성녀의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 성녀의 영성의 핵심을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 신랑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성녀의 영성에 가장 잘 맞는 그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호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녀의 영성이 있어서 출발점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연결되어지는 그런 출발점을 갖고 있는 영성이라는 것, 또 사랑으로 진행돼서 사랑의 완성을 지향하는 이러한 모습에서의 영성의 핵심을 또 본질을 본다면 이런 용어들의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용어들의 접연에 흐르는 동일한 그런 관점은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즉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으로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그런 특성들을 강조하지만 더 근원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체험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